당연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본문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당연한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 이 자체에 우리가 당연히 모든 사실 피조물, 모든 인간이 찬양을 드려야 될 그런 대상이죠.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당연히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여기에 여호와 이름을요, 그 성호를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이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해돋이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전능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빼고는 모든 만물의 존재가 그대로 그들의 본능에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꽃은 꽃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 온도에 꽃이 피고, 꽃이 지어야 될 온도에 꽃이 지고, 꽃이 또 피어야 될 온도에 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리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고 또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순리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떠서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고 또 다른 지구를 계속 돌면서 또 지구는 달을 도는 그 위성을 갖고 또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계절을 사시 다 만들어내면서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참 아이러니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인간, 모든 피조물은 그대로 하나님 창조한 그대로, 근데 가장 사랑받은 하나님의 형상,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던지고요, 하나님의 도전자, 배신자고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보호자를 조롱하고 인간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이제 그분을 진짜 알고 자녀된 우리라면 그들이 못해서 하나님이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로마 10장 9절에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수아 고백하고 모세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셔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불신 영혼들 사단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보좌를 조롱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진노를 일으킨 그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남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공격해도 자녀들이 진짜 아버지 편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힘이 되어주고 이러면 아버지가 힘이 확 솟아나서 자존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지상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라면.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속에서 늘 그 언약 붙들고 우리가 정말 불신 영혼들 바라보면서 망하는 그들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 매일 찬양, 이거 찬양. 당연히 이것도 찬양이죠. 이거 찬양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뭐 출근하는 것도, 뭐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답을 듣고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 답을 내라는 것이 답을 내버려야 누가 말할 것 없이 답을 내야 본인이 오늘 내가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넣는 것도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사는 거라는 것도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공부시키는 것도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자기의 그 천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할 때에 이게 답이거든요. 답을 그렇게 내고 나면은 그 모든 흐름 자체가 자기가 상이고 멸류관이고 하나님 응답받을 조건들이라니까요. 답을 모르고 움직이면 전부 다 자기 정력이요.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또 내 신념이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신념으로 내 깡답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열심으로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은 그거 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이 악령 사단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딱 공격했더니 그래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한다. 계속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진행을 다 빼버리고 우리의 막 정신적으로 막 너무 거칠겁적 막 시달리고 고통받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몰아넣어놓고 그렇게 박수 치고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오늘 나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원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요 우리. 내가 동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으로 됩니까? 임마누엘을 자기 것만 가져서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무조건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만 누리려고 생각하지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단 말이죠. 임마누엘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이 임마누엘을 착각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종처럼 나의 뭐 응답해주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막 우리 집에 도구가 나를 지켜주듯이 아니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니까 동행해야 된단 말이죠. 늘. 그래서 노아가 당시에 모든 자들이 다
멸망의 길로 하나님 뜻대로 배신하고 갔지만 당시에 노아는 완전한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했어요. 에녹은 보세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동행.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하니까 우리는 동행해야 이것이 진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아멘. 이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헛한 무리 쫓으니라. 헛한 무리가 쫓는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데 즉시 깨끗하여 지더라 했습니다. 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임마누엘을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도 주기를 원하시고 경제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임마누엘 내가 동행하지 않고 안 믿는 것 불신앙 이게. 그래서 가장 큰 회개는요, 아이고 오늘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요 정말 거짓말을 했고요, 또 이렇게 막 욕을 했고요, 또 이렇게 막 잡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거 회개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회개는 사도행전 보면 무슨 회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회개. 왜 그 일을 했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서 한 것 알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럼 결국 궁극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 다음에 죄가 따라오는 거죠.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회개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한계점에 부딪혀버린 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에 대한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데 도덕적 윤리적인 제 회개를 시작했다니까요. 원산에서요. 1907년에 원산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죄, 그게 불씨가 되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불을 크게 지켰다니까요. 왜냐? 대한민국 당시에요, 조선왕조 후기에 그 유교적인 이 사고가 흘러가지고 뭐 굉장히 도덕적 윤리 이게요, 뭐 부모유신 뭐 이런 거 상관 오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런 게 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거 잘못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동네에서 막 그놈 막 몰아내고 욕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통하는 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니까 전부 다 나도 도둑놈, 나도 도둑놈,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죄, 그거는 불신자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도 그거 잘못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창조주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신데 그분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회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죄의 회개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회개단 말이죠. 이 회개를 해야 모든 문제가 왜 터졌어요? 안 믿으니까 터진 거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 모기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계시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싹 뒤를 싹 가려놓고 그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었고 밖으로 드러나서 세고랑 찾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 생겼잖아요. 그거는 가진 게 없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회개하지 않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전부 다
이 뿌리는 딱 있다. 뿌리는 밖에 있을 거예요. 뿌리 요 몰라. 밑에 여기서 문제가 다 있는데 여기서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 문제는 뿌리가 생겨 있는데 자꾸만 잎사귀 하나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줄기 하나 붙들고 잎사귀 하나 붙들고 그걸 가지고 진리냐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 어디서 나왔습니까? 뿌리에서. 영양을 뿌리에서 받고 있어요. 그 뿌리 치료를 해야 진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게 사단의 가시 빼내는 거잖아요. 사단의 가시 빼내는 거. 사단의 가시가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 부모가 잉태하면서부터 사단의 가시가 박히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단의 가시가 수없이 박혔고 우리가 또 자라나면서 수없이 이 세상의 죄성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사단의 가시가 계속해서 박혀서 그게 문제를 따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치유하는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고 요 악령 사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무수하고 요 죄의 그 얼마나 심각성을 알아서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눈 뜨고 보면요 자꾸만 이렇게 안면을 나누고 수박 그달 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흡수압처럼 이렇게 박쥐 보세요. 속 싹 끌어내버리고 안에가 지푸라기 잔뜩 넣어가지고 콕 독수리 일어나고 사자 막 오 일어나고 그게 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없죠. 박쥐. 우리 신앙생활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죽어도 역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단은요 살아있는 맹수 호랑이는 감당할 적 없습니다. 감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죽하면 성경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자가 되더라도 죽어버리면 그는 개만 못한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어서 아무런 은혜가 없고 효력이 없어요. 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아멘. 그래서 지난주 주일 5일에 피버리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우리 문제 끝내버렸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부활해서 완전히 입증해버렸고 부활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다고 성경 말씀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현재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가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이것 딱 붙들면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부활하실 때 입증하셨다. 완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바울이 피부리증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자기가 네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나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시험이 끝입니다. 아멘. 아멘. 요걸 완전히 답을 받고 누려야 돼요. 지금 끝 안 나도 괜찮아요. 날 거니까. 지금 뭐 문제 좀 있어도 그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불안해 일단 불안해 안 하니까 답을 갖고 있으니까 불안해 안 하니까 답 아는 사람은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별 문제 안 돼. 답 모르는 사람은 쉽게 내놔도 헤매는 거예요. 답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게 내놔도 문제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답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내요. 답을 내면 아무도 문제될 것이 없고 답을 내면은 정말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데 이걸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이제 그분이 전능하신 전능의 신으로 계시지만 이분이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의 아버지시다 말이죠. 아멘.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기도문 나오지 않습니까? 홀면 기도 배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초월성 내재성 영원히 초월해 계시면서 그분은 아주 성실하게 세세하게 다 살피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했는데 너무 커갖고 우리도 못 와. 가까이 올 수가 없어. 그럼 우리 도울 수가 없어. 그분은 섬세하게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오고 자유자재를 있고 무소부지하게 장소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바다 위에 갈지라도 내가 저 산에 가 있을지라 땅끝에 가 있을지라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다. 이걸 무소부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다. 우주에 가 있어, 물 밑에 가 있어, 땅 속에 가 있어, 뭐 숲속에 가 있어. 어디에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무와 권리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피조물로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정말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들아, 이 천사들은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천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둔 데서부터 해질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고, 해둔 데부터 해질 때까지란 말은 모든 피조물,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라. 모든 나라가 다 사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분적인 그런 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역적인 신, 어떤 나라의 어느 지역의 그런 신이 아니고, 이분은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 모든 나라, 모든 왕 전부 경배받고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열방,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사야서 40장 1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빈 그릇과 같은 것이다. 빈 것과 같은 것이다. 세상은 대단한 것 같지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는 빈 것 같은 것이죠. 우리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대로 사랑해 주시고 마음의 대로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임마누엘이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찬양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확장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힘, 은혜를 가지고 불신 영혼을 찾아가서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게 가장 큰 찬양과 영광이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지 않는데 구약 같은 게 만약에 에덴 동산이라면요, 정말 먹고 찬양하는 하나님 그것만 돼요. 이제는요, 우리가 마음을 나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 이루는 여기에 힘을 쏟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가장 크게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찬양으로, 진짜 노래로 찬양하고 시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는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전도와 그 정말 이게 그들을 하나하나 부딪혀내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찬양이 이제 신약적 정말 그런 영광의 찬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찬양을 갖다가요, 전도와 연결을 안 지키고 그렇게 있으면 이거 완전 구약식 찬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할 때, 예배드릴 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면 치유되어 일어나고요, 하나님 크게 인공 받으신다니까요.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가장 큰 찬양이 밖에 나가서 불신령을 살려내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최고의 찬양은 불신령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전도만큼 큰 찬양은 없어요.
전도만큼 큰 찬양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이게 찬양 중에 찬양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 땅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구원한 나를 남겨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재능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이게 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찬양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불신 영혼들 오늘도 자살하려고 폼다고 있고요. 오늘도 살인하려고 칼 쥐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약 먹고 해롱해롱 하고 있고요. 오늘도 완전히 중독 걸려서 헤매고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멸망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도 우리가 이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이제 밖을 나가서 진짜 하나님 영광들로 힘받고 능력받아서 나가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할 때 이것이 가장 진짜 생명의 찬양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이게 생명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 목사님 얘기했어요. 안수받은 질서를 따라서 머리에 손오고 기도하는 이것 빼고는 우리가 나가서 누구 기도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병자 있으면 손오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만 손 안 올리면 돼요. 어디든지 올려서 기도해 주시고 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서슴없이 여러분 불신자가 보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때 그냥 본인이 많이 그때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 줘요. 무조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역사는 하나님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목사 혼자 못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그 전도 대상자가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를 해주라니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하시면 하나님 또 뭐 미루는 것이고 전혀 내가 책임질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라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옮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뭐 정성 든다고 이게 아니에요. 무당보다도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언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해서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보다도 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누구든지요. 약속.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 이분이 창조하고 능력을 갖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격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인격인데 우리 하나님 짐승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됐는데 당신의 형상인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6절에 보세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셔요.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피조개 들어오셔서 피조개를 다 관리하시고 당신이 친히 주관하시며 망하게 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이제 내일모레 성탄절이 바로 그 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는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곧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린 육체, 죄 없으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그걸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이잖아. 성탄을. 그래서 그분이 그걸 이루시려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들어오셨어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임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막 공격하는데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 악몽 한번 꿔도 상관없어요. 혹시 그가 내 잠자는데요 좀 파고드는 장난을 좀 쳐도요 눈도 깜짝할 필요 없어요. 딱 일어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 원수 마귀가, 이 악리 사단이 또 내 잠자는 틈을 파고들어왔구나. 그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참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딱 몰아내버리고 해방되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고 나면요,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가 사단의 장난인가 딱 분별해서, 아 이거 사단의 장난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바로 몰아내버려. 안 그러면 꽁꽁 그걸 갖다가 내가 딱 언약으로 차워버린다니까. 마귀가 죽을 꿈을 갖다 약속으로 붙들어버려. 그리고 그때부터 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마귀가 한 꿈에 준 그대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혹시 우리 아이가 사고 나는데 혹시 어떨까 계속 그걸 약속을 붙들어버렸다니까. 약속을 붙들어버리죠. 그 사단의 장난 쏘고만 안 돼요. 참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감시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기도 사유하는 것입니다. 전혀 응애의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걸 못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꿈꾸가 그거 하면 완전 장난입니다. 사단 장난.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게 응답으로 와버려요. 진짜 응답으로 와버린다. 사고 진짜 나버리고요. 문제 터져버린다. 본인은 그걸 딱, 그러면 이제 응답됐으니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럼 무당 찾아가고 이제 딱, 예, 똑같은 그놈이니까 매칭이 딱 된다니까. 착착하게 통일받기 전에 매칭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결박이 딱 돼서 이제 끌려다니는 거지. 여기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 수고할 필요 없어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 아니면 사단, 그 종의 귀신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천사, 마귀 사단, 그 종의 귀신들 딱 두 종류예요. 그냥 고개 속을 필요 없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선명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실 때는 딱 본인이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딱 느끼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면 축복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속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완전히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따라면 안 되게 되죠. 무조건 시달릴 수밖에 없고 무조건 고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늘 하나님께서 약자를 도와들어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욕해 주시고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광에 올려주시고 뿔을 세워주시고, 아멘. 이런 역사를 해가신단 말이죠. 7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 자기 아버지 양 몇 마리 치던 목동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요셉은 완전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포로가 아니고 포로요. 포로가 10대 초 소년을 갖다가 어디에 세웠습니까? 나중에 바사 바벨론의 총리, 수석 총리를 세워버려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사의 모르드게, 다니엘은 바벨론. 그들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포로를 어떻게 하지? 포로. 나이가 많나? 나이도 적지. 그리고 노예를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차라리 양해를 치고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자기 장인 양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들을 약한 그들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최고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들 다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요 안 되는 자 되게 만들어줘요. 그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세워요.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활력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 복을 갖고 답만 딱 나오면은 정말 우리가 할 것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은요, 이 찬양하고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언약 붙들고 전도의 하나님 나라에는 구석구석 가는데 우리의 그 브릿지 사이가라는 그게 가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과 브릿지를 시켜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브릿지를 시켜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너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바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결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 역사를 가는 곳마다 하는 이것이 브릿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불신 영혼들 그리스도와 브릿지에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찬양은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가장 크게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가장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도 자지 말고 찬양해라. 찬양 노래 불러라. 찬양 두 손 들고 노래 불러라. 잠도 자지 말고 기도 계속 하고 있으라. 그거 다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볼 때 하나를 잡으라면 뭡니까? 영혼 살리라. 확실합니다. 이 답은 영혼 살리라. 버리지 않아. 우리말 버리지 않아. 영혼 살리라. 그리스도 정인되어라. 아멘. 이 답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세요. 성경에 당연히 맞지만 사도행전 보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베드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었어요. 시몬아, 왜? 도망갔기 때문에 잠깐만 그 이름을 불러요.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요, 또 주님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묻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을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요, 내가 두 번째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자꾸 물으실까? 그게 양심이 찔려서 말을 못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어디 찬양 듣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한들 나는 도망갔던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고백해놓고 또 도망갈지도 모르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맹세했는데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저주하고 주님을 맹세하고 부인했던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럴지 나는 모릅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 나는 안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오직 주님을 살리는 데다니까요. 오직 영혼 살리는 여기에 다라니까요. 다요. 네. 오직 이거라니까요. 최고의 찬양은 우리가 정말 영혼 살리는 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쏟을 때
이것보다 더 큰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많으면 하나님 많이 축복해 좀 많이 하고, 하나님 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내가 하려면 더 많이 주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물질,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마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환경, 이 모든 걸 가지고 정말 최고의 찬양,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리고 완전히 무당국 미시 있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불신 영혼들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참비교회는 2019년은 정말 이제 외적인 이걸 제가 기도를 영혼에 2019년 진짜 소망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시스템 딱 가지고 출발하고 완전한 복음 딱 반석 위에 딱 하나님께서 앉으신 이 답과 이 완전한 세팅을 가지고 이제 복음 가지고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줄 것을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오직 2019년은 이제 불질러 갈 수 있는, 지금 마지막 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최고의 찬양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진짜